지난주에는 우리 전 교인들이 다 우리 성전의 오후에 환경 미화를 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깨끗한 마음 또 깨끗한 환경 속에서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말씀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디베랴 바다다 그렇게도 부르고,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 바다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디베랴 호수에 말씀 보니까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여 있는 제자들은 인생에서 지금 큰 상처를 받은, 상처가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3년 전에 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전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정말 무모하고 대단한 모험을 그런 결단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배 가득 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성공입니다.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는 그 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했으면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잔뜩 잡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잡은 것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베드로는 과감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행동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 짧은 순간이라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이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물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내 인생에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3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따라갔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 같더니 3년 후가 지난 다음에 그들의 기대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대를 걸고 따라간 예수님이 정말 허무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3년 전의 생활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은 떠났으니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다시 어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들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디베랴 호수로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은 또 한 번 좌절감을 맛봅니다. 사람이 한 번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도 이게 참 헤어나기가 힘든데 2번이나 상처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헤어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잃었지요. 고기도 잡히지 않지요. 제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정말 인생의 한계 상황에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낙심하고 있는, 2번이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어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은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단히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 잘 되다가 안 되는 분들, 뭐가 자꾸 이렇게 꼬이는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안 될 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인생길이 꽉 막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6절 말씀이고, 그 말씀은 3년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뭔들 안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배 왼편에만 그물을 내렸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깊은 것, 얕은 것 정말 안 던져본 것이 없겠죠. 밤새도록 했으니 뭔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이미 밤새도록 다 해본 방법인데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생각과 이런 소원이 있는데 주님은 그 소원, 내 생각하고 있는 이 제목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각을 알아내고 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도모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기도해 보면요, 나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아마 이것은 아닐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막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기잡이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무시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고기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그 시간에는 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다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물속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물속의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교과서에 보면 오징어는 서해안에서는 안 잡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해안에서도 오징어가 잡히잖아요. 제가 이걸 왜 잘 알고 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자연 과목 시간에 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잡힌다, 맞냐 틀리냐? 전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때는 오징어는 동해안에서만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알았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그 틀리다고 생각한 그 보편적인 법칙이 그게 틀렸어요.
서해안에서도 오징어는 지금 잡힙니다. 물속의 상황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도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경력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끝까지 고집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방법대로 산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무시했을 것이고 회복과 치유와 복은 아마 기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절대적이지가 않고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방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그 열린 생각은 우리에게 대단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열린 생각이 그들의 실패를 극복하게 했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 하면 회의하는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잘 취합해서 합당한 일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회의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도자일수록 그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죽어 천당에 갔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천국에 많이 몰려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대요. 주님, 왜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목사들은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못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장 올바른 것으로 그렇게 내세우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이 실패하면 상당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빨리 버리고 내 생각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빈배 가득 고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이 마음이 찔리고 당황스럽고 무안하고 창피스러워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렸다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은 바로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입니까?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뭡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으로 고기 잡으러 다녔고 시몬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 잡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시몬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시몬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들을 다 가감없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바꿔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면 이거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여기 16절에도 17절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동일하게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서까지 붙여가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24년 동안 항상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달고 다녔습니다. 신경성 목사, 그렇게 아니면 신목사,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신목사가 아니라 신씨, 만약에 이렇게 불려진다면 그 호칭이 뜻하는 바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신목사가 신씨로 불려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 보실 때에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울리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신앙 고백 이전에 불려졌던 그 이름 시몬, 그 이름이 적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시몬이 될 때에는 예수님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시몬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라고 하는 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 전도사,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세워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그렇게 불러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습니까? 10년 전, 5년 전에는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김집사, 이권사, 박장로라고 하는 그 호칭이 김씨나 이씨, 박씨로 불려진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신앙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시몬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가는 데는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사람 부르고 가르치고 세우고 일하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이 망가지는 데는 순식간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족한 시몬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실족한 사람을 세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시몬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이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부평중북교회 성도들, 이 시간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이름과 나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구원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가? 여러분들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복된 자리를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